우리 효도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갈릴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국가유공자 노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5만 원권으로 인출해서 집안의 러닝머신 빈 공간에다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돈이 생기거나 하면은 5만 원권으로 찾아서 러닝머신 안에 감추었는데 무려 4,800만 원을 모았는데 어르신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모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딸이 아버님이 이제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러닝머신이 필요 없잖아요.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내다 버리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내놨는데 그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갖고 4,800만 원이라는 그 아버님이 모아둔 돈이 다행하게 딸에게 전달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한 그 국가로부터 그 기초생활자로 지원을 받는 어르신인데 장롱에 우리나라 돈을 1억 원을 보관해 놓고 본인이 모릅니다. 치매에 걸려서 전혀 모른 채 돌아가시는 경우인데 이런 돈을 갖다가 치매머니라고 불러요. 치매머니. 근데 이 치매머니는 자칫하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병인이 그 치매가 좀 아주 깊지 않은 그 돌봄을 하다가 그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6년에 13억 인출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어디다 숨겨 놓았거나 아니면 은행 통장의 번호를 말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이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돈이 그 치매머니가 2,000조에 가깝고 우리나라는 2023년도 통계로 이제 150조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빨리 들어갔다는데 우리나라가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구 중에 65세 인구 이상이 7%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7% 되면은. 그래서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로 부르고, 그리고 20%가 넘어서면은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 가장 빠르다는 것으로 이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65세 이상의 10명 중에 1명은 치매입니다. 65세 이상, 그래서 치매 인구가 100만을 넘었었어요. 65세 넘으면은 10명 중에 1명은 경도 인지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이 이제 치매 그 어떤 징조가 있는 거 알아보려면은 계단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지금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헷갈리면은 그건 경도 인지장애에 속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려가는 중인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걸릴 확률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읽고 듣고 쓰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치매를 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유리하다는 겁니다. 호스피스를 하는 분들이 경험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대부분이 3가지를 후회한대요. 첫째는 참지 못한 걸 후회한대요. 그때 좀 참을 걸. 두 번째, 베풀지 못한 걸 후회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쓴 것만 내 재산입니다. 보세요. 모아놓고 죽으면 그게 자기 재산이 아닌 거예요. 베풀지 못한 거, 인색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이런 그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가 있대요. 기부를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은요, 우리 뇌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보람 있는 일,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드렸다 하면은 뇌에서 몸에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이나 몸이 젊어지는데.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베풀지 못한 것에 후회가 있고, 세 번째는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900년대 초에는요, 남성이 48세, 여성이 51세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 배에 가까이 삽니다. 조선 왕조의 임금이 27명 중에서 50을 넘긴 임금은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7명은 50 전에 돌아가셨어요. 50 전에. 그 중에서 4분의 1은 암살의 그 독살이나 의문사로 돌아가신 분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어버이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은 효도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다니면 불효하는 사람으로 제사를 안 지낸다고 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문중에서 축출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성경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불효자는 막 아주 엄중하게 벌을 주라고 그렇게까지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은 한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생명이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랑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추방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곳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면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주자가 10회는 중국의 남송대 대학자였던 주자가 10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 10회라는 것은 주자 선생이 10가지 인생에 대한 후회인데, 첫째가 불효 부모 사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 두 번째, 부친 가족 소후에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세 번째, 소불근학 노후에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예, 맞습니다. 예, 경험해 보셨죠? 예, 젊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지 못하면 나이가 먹으면 그때 좀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자 10회입니다. 주자라는 이름은 한문자인데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주자. 여러분, 주자가 낫겠어요? 받자가 낫겠어요? 주자.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 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자 관계는요, 천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고 부모가 자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자식이 막 잘생기고 막 튼튼하고 뭐 그런 자녀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지. 또 부모도 우리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겠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된다는 모델을 우리가 구약성경에 찾아본다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갔고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갔는데 거기에도 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었어요. 남은 것은 세 여인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결심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자유를 줬어요. 너희들은 모압 친정으로 가서 살아라. 지금 나 따라와 봐야 낙이 없다. 그런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결단이 어떤 복을 가져왔을까요? 이 룻은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재혼을 하는데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자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룻과 보아스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3, 4대 만에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그런데 왕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룻은 모압 땅에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는 땅, 언약의 땅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대문호 가운데 찰스 디킨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들이 우리가 잘 알려지는 것으로 뭐 스크루지 영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또 올리버 트위스트 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생애. 그가 한 말 가운데 신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신의 하나님의 대리자다는 뜻이죠. 자,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킹 오브 킹스예요. 여러분 혹시 그 검색을 해보면 킹 오브 킹스가 지금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었어요. 무려 제작비만 350억 들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성호 감독이 제작을 했고 감독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수익의 기생충을 넘어설 거다. 우리 생애, 우리 주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그 아주 뛰어난 음악과 영상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7월 말에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가족들과 가셔야 될 영화가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탁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성경적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수직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 계명이 대인계명인데 그것이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한 돌비에 적혀 있어요. 모세가 2개의 돌비를 받을 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받았고 다른 돌비에다가는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이렇게 부모를 효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를 만들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어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 하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고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것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또 어버이 주일을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가운데 최이은호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죠. 근데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 18세에 시집을 와서 구남매를 낳았는데 셋을 잃고 삼남 삼녀를 길렀대요. 그 중에서 자기가 엄마 속을 많이 썩여드렸다고. 최인호라는 작가는 상도라는 MBC 드라마 그 소설을 쓰신 분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불교적인 책, 기독교적인 책, 본인은 이제 베드로라는 영세명을 갖고 있죠. 천주교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침샘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라는 사모곡을 적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한번 책 표지를 보실까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작가 최인호의 사모곡이라는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에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데 30년 걸렸대요. 그 당시에는 엄마가 그냥 노인네가 하는 말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30년 지나니까 이제 가슴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뉴스를 좀 잠깐 들어보셨죠? 이상용 뽀빠이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944년생이니까 81세고 서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아주 대단하고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운동해. 66년 동안 운동했대요. 술은 한 방울도 입에도 안 되고. 그럼 한 100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81세로 감기 치료받고 오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이분은 44년도에 태어났을 때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너무 못 먹어갖고 미숙아로 태어났대요. 3살이 돼도 못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살에 걸었대요. 학교도 잘 못 가고 그 집의 장손인데 이게 사람 구실하겠나 싶어서 삼촌이 아령을 사줄 때가 11살이 돼. 맨날 아령을 했대요. 알통이 나왔잖아요, 뽀빠이. 그래서 이제 고대에 응원단장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제 노력으로서 이제 길러서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이분이 ROTC 출신이고 응원단장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신 거 보면서 이게 81세 사는 것도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느끼면서 우리 82세 1세 넘으신 어르신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성전 출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진짜 그렇게 어렵게 성장해갖고 또 어린이 프로 있죠. 모이자 노래하자. 그거 녹화하다가 어머님이 58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어르신들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대전 어머니한테 가는데 눈길에 막혀서 4시간 가서 어머니 임종 못 받대요. 이분이 잘 알려진 프로가 이제 군인들을 한 4천 몇 개 부대를 방문해 갖고 우정의 무대에서 그 군인들을 위로했던 프로그램 기억납니다. 흑백 TV에서부터 활동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뽀빠이로 잘 알려졌는데 한번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러더래요. 뽀빠이도 병원에 오냐? 건강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분도 이제 자기 고향에 가면서 TV에서 보니까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잘해드릴 텐데 너무 일찍 세상 떠났다. 여러분 우정의 무대 배경음악 아시죠?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갔고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안 불렀어요.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치유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이 오늘이 어머니 날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날은 언제나 6월 셋째 주예요. 미국은 5월 8일로 딱 이렇게 정하지 않고 5월 둘째 주, 오늘이죠. 오늘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 또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에요. 왜 이렇게 떨어뜨렸는지, 우리는 73년도에 통합했거든요. 어버이 주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을 꽂을 때 되게 이제 붉은색 카네이션의 꽃말은 사랑과 존경이고, 분홍색의 꽃말은 분홍색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흰색은요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흰 카네이션을 꼽는다 그러는데, 흰색은 순수함, 그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몸을 잘 이렇게 돌보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장수의 비결을 얘기하더라고. 장수의 비결.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뭐 좋은 거 먹고 약 잘 드는 게 아니라, 장수의 비결은 나이를 많이 잡수시는 게 장수의 비결이래요. 이 뜻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제 정신이 아주, 나이를 잘 자시면 이제 장수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보다는 양약이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이제 뽀빠이 이상용 방송인이, 물론 이제 뭐 원인은 여러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심장병 어린이를 500명 이상 수술해 줬는데요, 기부금 횡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방송에 출연 정지되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몇 번 자살을 생각했대요. 야, 이거 죽어야 되겠다.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미국 가서 뭐 했나, 미국 가서 관광 가이드 했어요. 우리나라 방송 중지됐어요. 우정의 무대 안 되고. 근데 3개월 만에 무협의로 밝혀졌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공금을 횡령했다는 크게 나오고 무협의는 신문에 안 난대. 이게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허증.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까 살기 어렵지. 그래서 제 생활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스트레스만큼 이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우리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일소일로, 일로.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석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교회 안에서 성내는 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할까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르신들의 말이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젊어진다. 일로, 한 번 화내면 늙어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인체에서 일어나면 맥박수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노여움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전쟁이 터졌다 그래서 오늘 또 아침 뉴스를 보니 다행히 이제 휴전에 들어갔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다 핵 보유국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끝나지 않고, 저는 요즘 뉴스 안 봅니다. 뉴스 싸움 터고 이러니까 이게 내 정신 건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평화로운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되는데, 가정과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장면을 읽어보면 절대 교회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부터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현장에서 돌을 다듬으면 쉬워요. 만약에 다른 데서 다듬어서 올리면 치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현장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냈을 때가 뭐냐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한전하고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상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도둑의 구려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정말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언성을 높이거나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조선시대입니다. 임금이 이제 그 마을에 행차한다. 개성입니다. 개성 지역을 방문할 때 한 그 어르신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바깥에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야, 임금님 얼굴 한 번 보고 죽었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늘 집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50리길을 가서 그 임금님의 얼굴 용안을 배우려고, 그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겠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 임금님이 그 아들을 그 효성을 치유하면서, 아, 이렇게 50리길을 아버님을 그렇게 업으시고 나를 보려고 왔으니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주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참 효성이 지극해서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소문이 퍼졌는데 이웃 말에는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들었어. 야, 임금이 금 100냥하고 쌀 한 섬을 주니까 나도 한번 타먹어야 되겠다고 가서 했는데, 가서 이렇게 동일하게 아버지를, 그 아버지는 건강한데 억지로 실는 거야. 마치 그 놀부와 흥부처럼 억지로 실어서, 나 괜찮다. 그래. 아버지 여기 타셔야 된다고 해서 가서 보이면서 이걸 상을 받았는데, 신하가 알았어요. 임금님 쏙지 마십시오. 저 사람 동네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베풀었다는. 그런데 그 상을 받고 나서 그 불효자식이 고쳤어요, 행실을. 야, 임금님 참 어지다. 효도는 흉내만 해도 상을 받을 만하다 해서 상을 주니까 내가 진짜 효자가 돼야지. 그래서 나중에 행실을 고치고 효도가 되었다.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더니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한문자의 효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효자거든요. 근데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없는 형상이 효도할 효자예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셨다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 한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면 업어서라도 복령하고.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한 부모는 10자손을 길러도
한 부모는 10자녀를 길러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려워요. 참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들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왔는데요. 효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중에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것을 그 일기 속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충신은 효도하는 가문에서 나오지 절대 불효하는 가문에서 안 나와요. 이 말은 교회로도 적용하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효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그 극작가 가운데 섹스피어가 한 말이 있어요.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 여자는 얼마나 약간 뭐 결혼하기 전에는 바퀴벌레도 못 잡잖아요. 근데 막 엄마가 되면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예? 엄마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은 약하지만 모성은 강해야 자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문화 인류학자 가운데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렛 미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전에 60년대 와서 정말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를 썼던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칭찬했어요. 동방예의지고. 이 3대가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는 정말 노인들이 살기 좋은 천국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부모님과 사는 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노후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 만약에 나는 신앙이 좋아도 뭔가 치매나 이런 게 와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하면은 그 이상한 일이 되잖아요. 여태까지 믿다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봐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마이웨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면류관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생을 이모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3040 세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들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동시에 실버 목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은 거의 다 65세 이상 된 분들이 교회 예배도 잘 나오고 헌신하고 그러셔요. 지금은 65세라도 다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지 포먼이 세상을 떠났어요. 조지 포먼은 헤비급 곤투 복싱 선수인데요. 원래는 청소년 때 참 문제가 많았죠. 흑인가에서 슬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또 그냥 사고도 치고 그러는 문제인데 한 번은 광고를 봤대요.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있다. 직업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사고 치던 10대 청소년이 직업학교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복싱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복싱을 워낙 잘해갖고 그 해에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제 헤비급 챔피언이 됐는데 조 프레이즈한테 지고요. 좀 상심에 빠져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도울까? 자기 같은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가서. 그때 매스컴에서 이런 말했어요. 복싱이나 계속하지 무슨 목회냐. 비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해서 청소년들 선교센터도 헌금해서 짓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복싱을 하니까 또 매스컴에서 목회나 계속하지 무슨 복싱이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지 그냥 주변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길, 마이웨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곤투 잡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포먼은
가장 주먹이 강한 사람이다. 타이슨이 핵주먹이라 했는데 치료에 불과하고, 그 나이 많아서 홀리필드라는 사람하고 경기했는데 홀리필드가 자기가 운동 경기하면서 맞아본 펀치 중에서 가장 센 게 조지 퍼민을 할 만큼 이 사람은 타고난 선천적인 선수였지만 인생의 말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요한삼서 1장 2절 4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뭔가 많은 것을 대우해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또 뭔가 많은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것보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볼 때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교회 안 나오거나 또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면 부모님은 늘 근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그 탈무드의 글귀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한테 재산을 남기고 똑똑한 부모는 자녀들한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한테 신앙을 남긴다. 뭘 남겨야 될 것이냐. 1류 리더는 3류 리더는 재산을 남기고 2류 리더는 명성을 남기고 1류 리더는 정신을 남긴다 그래. 정신. 자, 우리가 정신 나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 말하잖아요. 차리라는 게 뭡니까? 정신이 제자리로 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 우리가 밥상을 차리듯이 정신을 차리라. 또 정신이 또 왔다 갔다 하면 정신 나갔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건강을 정의할 때 WHO가 세계보건기구인데요. 98년도에 건강을 정의할 때 이렇게 건강했어요. 그전까지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사회 심리학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건강이라 그러는데 98년도에 하나 추가했다니까요. 세 가지가 하나 더 붙어서 뭐냐면은 영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하다는, 영적으로.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중년기 이후의 병들은 영적으로 고장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질병은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고장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영적으로 고장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면서부터 그게 몸으로,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를 가리켜서 3D 사회다, 또 4D 사회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 D자가 첫 글자거든요. 첫 글자가 뭐냐? DNA, 생명공학. 줄기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화를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DNA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디지털. 그리고 똑같은 천이라도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3D가 뭐냐? 디지털 시대다. 여러분, 자동차도 디자인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세요? 디자인의 시대고 디지털의 시대고 DNA, 생명공학의 시작인데 하나 더 붙었어요. 디비니티,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과 관계성, 영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굉장히 이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의 징후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성, 영적인 것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고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추어서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도 효도하고 또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마음껏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르신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또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